5월 25일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주님의 폰에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레마로 열려지고 하나님의 폰에로 전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레마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로고스 가운데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이경남 전도사님, 이동호님, 유정수 집사님, 성화영님, 감사합니다. 요즘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성소 안의 떡상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이원영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남궁은혜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4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본문 삼아 시작하겠습니다. 박병식님도 들어오셨네요. 이야, 대단하신 분도 들어오셨네요. 저분은 락이 취미, 락커지요. 별명을 보니까 늑대라고 되어 있는 거친 야성의 이름을 가지신 분이네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새로 들어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레위기 24장 5절에 보면 여호와 순결한 상 위에, 순결한 상이라고 했어요. 이 떡상을.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두 줄로 한 줄에 6씩 전설하고, 그러니까 두 줄로 되어 있는데 한 줄에 6개씩 떡을 쌓아놓습니다. 무교병을. 그리고 정결한 유황을 매줄 위에 두어, 정결한 유황.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유황을 드리지 않습니까? 정결한 유황. 그 매줄 위에 두어서 화제로 삼을 것이며, 화제를 얘기합니다. 바깥들에서는 피의 제사지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언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 5가지 제사법에서. 그리고 레위기 1장, 2장, 3장, 4장, 5장은 5가지 제사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보면은 번제부터 시작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는 5장부터 다가야 합니다. 속건제. 속건제가 뭐예요? 알고 진 죄. 그리고 속죄제는 뭡니까? 모르고 졌는데 나중에 죄인지를 깨달아서 지는 죄. 그래서 그 죄는 피로서 각자의 자기의 죄에 따라서 양도 되고 소도 되고 비둘기도 되고 하여간에 피의 제사입니다. 피. 그래서 바깥들의 제사는 피의 제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깥들에서 하나님 앞에부터 다가갈 때 우리는 알고 진 죄부터 회개하면서 들어가야 합니다. 어저께 회개에 대해서 강조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이 회개, 알고 진 죄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가 나중에 성령 가운데 깨달아진 나의 범죄들을 속죄제로 하면서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보혈이 묻어진 그 보혈을 담아서 보혈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럴 때 화목제가 이루어지죠. 화목제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성소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제 성소 안의 떡상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개씩 쌓여 있습니다. 그 떡이. 그리고 그 유황을 맨 위에다 두어서 화제로 드립니다. 화제로 삼을 것이며, 화제, 나를 태워서 드리는 죄입니다.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영원한 규례니라 말씀합니다. 이 성소는 거룩한 곳이에요. 무교병은 누룩을 제한 떡입니다. 그러니까 떡도 그냥 떡이 아니라 무교병을 6개씩 두 줄로 세웁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제한 떡이에요. 그러니까
회개 가운데 속에서 죄를 결단하고서 끊는 성결한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신앙은 그 상도 순결하고 그 떡도 성결의 떡이에요. 진짜 쓴 회개와 함께 주님을 영접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 속에서 죄를 결단해서 끊는 것이 무교병입니다. 죄를 제한 떡이에요.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들이 보혈 가운데 그 은혜 속에서 보혈 회개하면서 우리가 성결의 삶으로 옛 세상을 결단하고 들어온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온전한 회개 속에서 쓴 나물과 아울러서 무교병과 함께 주님이 영접되어야 돼요. 그럴 때 화목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소의 우리의 신앙은 무교병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 무교병의 신앙은 쓴 회개와 함께 결단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 속에서 생명으로 영접되면서 성소의 신앙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위에 유황이 올려져 있어요. 히브리어 레보나라는 뜻인데 회개라는 뜻이에요. 정결케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도 순결한 상이요. 떡도 뭐예요? 이 세상을 결단한 성결의 상이요. 그 위에 유황이 뿌려져 있어요. 회개 가운데 정결케 되는 것이죠. 예수님한테 나가려면 황금이 있어야죠. 정금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몰약이 있어야죠. 주님의 죽음에 대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유황, 나를 태워드리는 온전한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유황의 회개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6개라는 것은 우리가 6일째 나왔어요. 불완전의 수입니다. 사람의 수지요. 그걸 2줄이라는 것은 복음의 수입니다. 2라는 것은 신구약. 그래서 70엔도 2명씩 짝져 보내요. 둘수는 복음의 수입니다. 그래서 6 곱하기 2라는 거 12가 나와요. 12는 성도 전체의 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12지파가 전체요. 12사도의 정신으로 모인 우리들이 성도, 신약의 성도요. 이 10이라는 수는 성도 전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제사장들은 거룩한 곳에서 순결한 상 위에서 죄를 제한 무유병 위에 정결한 유황을 화제로서 자신을 태워서 성소에서 먹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성도 신앙생활. 성도의 신앙이라는 것은 순결한 상 위에서 죄를 제한 결단한 무교병 위에 정결한 유황으로 화제를 삼아서 자신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떡을 먹는 신앙입니다. 첫째, 성소에서는 오직 떡만 먹습니다. 떡 하나를 먹어요. 이스라엘 성도는요, 광야 40년 동안에 오직 만나만을 먹고 지냅니다. 어저께 얘기했죠. 성도의 양식, 이 만나라는 것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그 만나의 원형은 영원한 산떡인 나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 겉사람 떡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은 예수 한 분을 계시하는 책이요,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 그의 영이 우리 속에 다시 들어온 이분이 또 말씀이십니다. 이분을 먹고 살아야 돼요. 이분은 오직 예수의 말씀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강단은 오직 예수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 예수님의 핵심이 십자가에 나의 죽음이 있고 거기서 나의 용서의 피가 있고 그곳에서 나의 죽음 속에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강단은 오직 예수만이 전해져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은 오직 예수만을 먹고 지냅니다. 이 속사람이 나의 영원한 영체가 되는 이 하나만이 실체가 되고 이 세상도 여러분의 겉사람도 간 곳이 없고 오직 그날 주님이 오실 때 남는 실체는
영생만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훈련이 우리의 신앙 속에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곧 만나예요. 광야 40년 동안에 오직 만나만을 먹고 지냅니다. 그거에 대한 예표는 성도의 양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성도의 양식이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장 12장부터 11장부터 쭉 보시면은 성도의 첫 번째 양식이 뭐예요? 어린 양의 고기예요. 유월절 사건이 일어나죠. 피를 바르러요. 그 피를 바른 그 밤에 그 안에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습니다. 어린 양이랑 예수고 고기를 먹는다는 거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에요. 쓴 회개와 함께 무교연과 함께 먹습니다. 죄를 결단함과 쓴 회개, 여러분의 죄가 어떤 것인 상관이 없지만 반드시 써야 되는 통의 자국이 있어야 합니다. 날것으로 먹어서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지식적으로는 천연적인 지식으로 받아들여 안 됩니다. 물로 삶아서나 세상의 사상으로 삶아 먹어 안 됩니다. 불로 구워서 여러분의 자아와 정강이와 내장들을 다 태워서 주님을 불러서 소화시켜야 해요. 영접해야 돼요. 그 어린 양의 고기는 출애굽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한 번 목욕한 자는 두 번 할 거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 한 번 구원이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현대교회가 사형리나 가지고 2, 3분 만에 영접시켰다고 그게 영접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영접했는지 믿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해요. 영으로서 주님의 생명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능한 생명을.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후반전에 그 문제를 또 다뤄보겠습니다.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돼요. 이것은 출애굽하는 신앙의 첫 출발의 문제예요. 우리 신앙이 시작하면서 세상과 하나님과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고민하는 것은 어린 양의 고기를 먹지 않아서 그래요. 진정한 회개와 주님을 영접하는 진정한 고백 속에서, 회개 속에서, 결단 속에서 주님을 성령의 불로 나의 자아와 나의 정욕과 그 모든 것을 태워서 성령의 불로 뜨겁게 영접해야 되는데 그 영접이 내게 되지 않아서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에 힘이 없는 것이 세상과 교회와 신앙과 우리가 둘 사이에서 방황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첫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한 달여의 기간이 있죠. 이 첫 번 영접하는 것에 따라서 출애굽에 첫 번에 나가는 게 다르고 찬양하면서 큰 간증으로 시작하는 게 달라요. 이것을 첫 체험을 약하게 하면은 마라의 쓴물이 바로 일어납니다. 그 출애굽의 사건 속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그 드보라가 찬양을 부르면서 거기서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감격적에서 들어가요. 그러나 곧바로 그 다음 장면이 마라의 쓴물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첫 체험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시내산까지 가는 힘이지요. 그러나 시내산부터는 40년 동안 정확하게 시내산까지 1년이네요. 39년을 만나를 먹고 사는 것이에요. 만나. 한 번 더 나오지요. 이거 음식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반석에서 나온 물을 먹습니다. 애굽을 피로 만들었던 네 지팽이를 손에 잡고 반석을 치라는 것이에요. 그런 물이 난다는 것이에요. 반석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 애굽의 물을 피로 만든 지팽이, 이 애굽 세상은 피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음 안에 들어가면서 거기서 터져서 나오는 것이 물과 피입니다. 물로 닦아진 자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역사되고 부어지는 하나님의 외적 보신과 내 안에 주님이 임재되는 하나님의 역사지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40년 동안 정확하게 얘기하십시다. 39년 동안 먹은 양식이 만나예요.
참된 음료과 참된 떡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생하는 떡,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떡이 하나님이 내 안에 생수로 터쳐서 나오는 물이라면 이 말씀이 생명된 이 예수가 우리 속에서 영원한 영생의 산떡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양식은 오직 예수예요. 육적인 신자는 이 만나를 지겨워해요. 그래서 이 만나 먹기 싫은 육적 신앙들, 그들의 비유를 맞추면서 강단에 변질돼 나가요. 세상의 물질적인 축복들, 세속화된 그런 물질의 신앙들, 기복 신앙들. 그래서 이 강단이 예수 외의 철학으로 빠지고 세상 사조로 빠지고 겉사람의 지식으로 빠지고, 겉사람도 지식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지식욕이나 채워지고 예수의 생명을 간통하지 못하고 강단이 생명 가운데 나가지 못해서 먹어도 많은 지식은 가르쳐주나 칼에서 목말라서 헤매게 당하게 말리는 이 시대 강당에 예수의 생명운동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합니다. 강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만이 증거되고 전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만나예요. 이 성도들이 만나를 어디서 먹습니까? 강단에서 먹지 않습니까? 강단에서 강력한 신 가운데 예수의 생명을 줘야 그 생명이 집에 가서 그 생명을 먹는 하나의 습으로 돼서 기도와 말씀 속에서 예수 가운데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강단은 하나님의 음성이 전해지는 곳이에요. 예전에는 배우지는 못했어도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권이 있어요. 성도들이 그렇게 알았고 많이 배우지는 않았지만 기도했고 말씀을 들어갔고 그 말씀 속에서 쪼개 들어갔고 그때는 사격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지금 그런 게 다 없어졌어요. 부흥사도 없고 참된 신학자도 이 시간 없어요. 누가 지금 신학자가 있습니까? 이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구원론을 정리하고 성령론을 정리하는 이 시대는 신학자가 끊긴 시대예요. 부흥사가 끊긴 시대예요. 그때는 사격이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의 종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오는 노력들이 있었고 지금 것처럼 여기서 조금 저기서 뺏겨서 남의 것을 뺏겨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말씀 한 가지를 가지고 그렇지만 그때는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한 말씀권의 권위가 있었어요. 지금은 세상의 사조들과 언변들이 홍수처럼 말씀이 많은데 거기서 기갈해서 목말라 죽어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바다 한가운데서 지금 목말라서 죽어가는 그 누구 책임이에요?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먹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잘 들으십시오. 이 하나님의 성경은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그분들이 기록된 책이에요. 레마노. 이 레마라는 게 요즘 너무나 유행이에요. 레마는 우리가 말씀하는 우리가 쉽게 얘기한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영으로 쓴 저자들이 성령으로 기록된 그 영으로서 여는 것이 레마예요. 자기의 마음으로 큐티 좀 하다가 큐티도 문제가 많아요. 각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신학도 파해지고 각자가 다 하나님이에요. 각자의 해석을 다 가지고 있어요. 큐티가 하영조 목사님이 내놓을 때는 그러한 것이 큐티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큐티도 변질돼 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 하면서 아무 신학도 없고 아무 기초도 없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다 자기가 신이 돼서 오늘도 분명히 얘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어법을 이 예수 첩보에서 만약 쓰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부터 출교시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 안에 두세요.
말씀은 공적인 데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해야 돼요. 자기 간증으로 보고 들었다는 얘기로 하면 안 돼.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열려야 돼요. 그것은 성경의 저자가 기록한 영으로서 여는 것입니다. 훨씬 깊은 거예요. 이것은 기도 외에서는 열려지지 않아요. 말씀이 기도 속에서 향단에서 연기처럼 뿜어올라가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며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계시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성소의 신앙은 금초태 성령의 계시가 일곱째 때 사이에 되는 주님의 계시가 열려져야만 이 성경이 열려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신학자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성령의 계시로 연 신학자가 성경을 열어서 각 교단을 대표해서 구원론이여 성령론이여 전달해서 성령의 계시로 열린 신학자들이 끌고 가야 돼. 이 신학자가 없기 때문에 퀴티가 너도 나도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00이면 100사람, 200이면 200사람이 다 다른 그런 퀴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하나님이 다 내게 말씀하시되 그게 자기 마음이지요. 구약에 보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이은이나 하고 그렇게 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나. 하나님의 음성을 조금 더 경외함 가지고 대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퀴티는 많이 변질이 됐어요. 왜요? 참 신학자가 없기 때문에. 이 신학자들이 진정한 신학으로 신학께서 가르치고 주의 종들이 또 배워서 정말로 성령의 계시를 연 이런 얄팍한 지식으로 논법이라는 그런 합리화하는 그런 논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정통한 지식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진정으로 성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신학자가 나와야 돼요. 그러한 신학이 각 교회에서 역사되게 돼요. 이 시대는 신학자도 없고 부흥사도 없는 시대예요. 그 공백기 동안에 교회에 부흥한 사람들이 대처하고 있어요. 성장하게 해요. 교회 성장이 오직 목적이에요. 그들은 저도 한때는 세미나 한 300개는 다녔을 거예요. 한 장사가 다 세미나 부여하니. 그들의 결론은 이거예요. 인간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 성경이 인간관계입니까? 신본주의고.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예요. 이 로고스를 레마로 열어요. 그 주의종이 이것을 기도 속에서 레마로 열어서 그때 하나님의 열려진 영으로 전하는 것이 포네예요. 포네라는 것은 원어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단은 하나님의 음성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의 오직 신앙으로서 주님이 이 성경은 이 한 분을 가시키는 것이에요. 이 성경 전체가 예수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신구약 전체를 예수로 66권을 통달해서 나와서 성령의 계시의 금초대 가운데 속에서 열려진 말씀, 열려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태어나는 것이 강단입니다. 그때 그 음성은 폰의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직책인지 압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압니까? 저에게서 이 영광을 뺀다면 나는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강단에서 내려올 것이 정주행 재산을 다 내게 환산해서 준다 해도 나는 이 영광을 바꾸지 않습니다. 주의 종도는 이러한 영광 가운데 자기의 지경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여기에 자기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폰의 음성을 들을 때 저 성도들은 로고스를 보지 않는데도 그의 레마의 음성에 폰의 음성에 레마로 감동이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레마가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 강단에서 듣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레마의 말씀이 열리면 그는 말씀을 볼 수밖에 없는 이 로고스로 인도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로고스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로고스로 시작해서 로고스로 이 중간에
대언자인 그곳이 강단이에요. 주의 종들이 이 사역이 가장 큰 것이에요. 사람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 맞추는 그것이 성장하게 아니라, 진정한 부흥은 예수의 생명운동이 강단에서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요새 말씀이 강해집니다. 오늘도 아주 조용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또 강해집니다. 이 시대를 보면 그냥 이제는 철저하지 않고 그냥 하겠습니다. 오늘도 쓰고 내일도 쓰고 주님이 그냥 하라는 대로만 여기에 슬기로 작정했습니다. 죽기로 작정했어요. 오래전에. 이게 시작할 때 이제 아무것도 꺼릴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말씀을 전합니다. 성도의 양식은 오직 예수입니다. 육적 신자는 애굽의 정욕적인 것을 구해요. 애굽의 부추 파만을 구합니다. 민수기 11장의 5절에 보면은 가족들이 식구끼리 다 나와서 문간에서 고기 달라고, 만나시면서 고기 달라고 우는 이 가증한 이스라엘을 보는데 그게 우리들이에요. 지금 만나가 식증 느끼 들라고 목사가 매일 예수만 얘기한다. 그럼 예수만 얘기하지 뭘 얘기합니까? 저 목사는 매일 십자가만 얘기한다고 십자가 외에 뭘 더 다른 것을 얘기할 게 있겠습니까? 보혈의 이 엄청난 은혜, 이 은혜만한 감동이 어디 있어요? 양팍한 지식을 가지고 예화를 쫄아가지고 저들한테 감동력을 아무리 줘봐야 그들이 변화됩니까? 보혈과 십자가와 성령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보혈의 가운데 속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십자가 가운데 나를 넘기는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제 의지돼서 그분의 생명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무산시키며 해방시키는, 정죄에서 해방시키는, 자유를 시키는, 자기 자아에 묶여있는 그들의 십자가 가운데 속에서 나의 죽음을 발해서 진정한 나의 자아에서 해방하는 그런 계시를 열어야지. 십자가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 아래에 있는데 정령 십자가를 외쳐지지 않고 십자가의 계를 열지 않고 행위의 윤리의 설교나 하고 있으면 그 강단이 어찌 예수의 생명이 흐르는 강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10,000명, 20,000명, 30,000명, 10만 명을 모아놓으면 뭐합니까? 긍정적이나 방법이나 얘기나 해주고 신념이나 강화시켜서 성공하기나 얘기해주면 조엘 오스틴처럼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 원조가 어딘지 압니까? 힌두교예요. 힌두교. 미국에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연구하다 못해서 마지막에 가장 강력한 마케팅을 연구한 게 네트워킹 마케팅이에요. 그들이 지금도 많은 돈을 내서 연구합니다. 그들이 힌두의 사상을 가져와서 신적인 개념을 뺀 거예요. 힌두의 사상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이 되기를 그렇게 원하던 이 사탄은 하나님의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도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상의 신적인 요소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강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코칭도 다 그겁니다. 원조가 다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오늘 심하게 좀 얘기했네요. 전 이제 거칠 거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 그냥 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신적인 개념을 빼가서 인간의 긍정의 힘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사회에서 그것을 어느 정도 열매를 맺으면 3년 뒤쯤에서 교회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원리는 미국 교회에서 나와요. 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합리적인
이 논리적인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이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에서 나와요. 그것을 본따 들어오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항상 뒤에요. 세상 거도 3년 늦어 들어옵니다. 그런 걸 한국에서 머리가 스마트하다는 분이 2년 뒤에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벌써 5년 전에 써먹은 것을 지금 한국 교회에 가져와서 제1첨단을 가져오고서 적용하는 것들이에요. 왜 세상 것들을 가져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요. 나를 제로로 만들고 하나님의 완전한 100%의 믿음이 되면 세상이 정복되는 복음의 월, 가장 강한 권위와 권세와 영광과 능력과 모든 것이 있는 이 예수의 생명을 잃어먹고 왜 세상 것들을 5년 지나된 거지 같은 작것들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강단을 더럽힙니까? 그리고 베스트셀러가 되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나의 신념을 강화시키는 건 페이크예요. 가짜예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어요. 죽은 자로 제로시킬 때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게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돼. 그 믿음, 그 순종, 그것만이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교회의 생명이고 예수의 생명인 것이 본질로 돌아오시길 원합니다. 거짓까지 속지 마시길 원합니다. 육적 신자를 마치다 보니까 그래요. 부추밥 하늘, 이건 강장제예요. 이거 먹지 않아도 생명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만다 먹지 않으면 오늘 굶는 것이에요. 하루 이틀 굶는 거야 뭐 죽게 하겠습니까? 일주일과 2주일 굶고 한 달, 2달, 석 달 굶고 1년, 2년 굶으면 이제 영의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첫 은혜를 아무리 그냥 엄청난 역사 가운데 뭐 능력이 나오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영권이 나오고 아무리 다 해도 병 고치는 은사가 한때 역사 아무리 돼서 죽은 사람을 일으킨 하나님의 영권에 들어있어도 만나 먹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만나의 원리는 뭐예요? 매일 아침마다 먹는 거예요. 매일 먹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어제 아무리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어도 어제의 은혜는 어제 오늘 또 가야 돼요. 어제의 은혜를 물켜 먹으면 안 돼요. 그건 또 벌레 먹어서 쓰러져 버려요. 썩어져 버려요. 새로 나가야 돼. 그거 뭐예요? 오늘 너에게 줄 새 양식이 있으니 매일 새롭게 먹으라는 거예요. 새롭게 나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어제 가장 강력한 그 신앙으로 여리고성을 무너서도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아이성에서 실패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어제 예수의 생명 가운데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큰 믿음으로 승리했어도 그 다음날 아이성에 실패할 수 있는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매일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가 그 생명나무 그 생명을 먹어야 하는 것이 그게 만나예요. 부추팜 하늘 이것은 생명과 아무 상관없어요. 장막문에서 가족들이 다 나와가지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꼭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메추라기를 보내줘요. 이 메추라기는 만나 생명을 싫어해서 육적 체험과 세상 재미를 추구함을 말해요. 이 만나라는 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의 핵심은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 피 흘림이 있고 나의 죽음 속에서 주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예수인데 우리가 더 얘기할 게 뭐였어요? 예수는 셋으로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피와 물과 물이라는 건 뭐예요? 물속에 들어가면 죽고 물속에 들어가면 나오는 세례예요. 십자가예요. 그 성령 이 셋을 증거한다 그러잖아요. 이 세 복음만 알면 다 되는 것이에요. 압니까? 몰라요, 여러분들. 방배 예수책 보세요. 요즘 그거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주 기초부터. 진도도 빨리 나가지도 않습니다. 영맥을 맞춰보기 위해서. 민수기 11장 18절 31절이 그 얘기 아닙니까?
매출학이라는 건 만나 생명을 씹어서 육적인 체험을 원하는 거예요. 육적 체험. 육적 체험이 뭐가 있어요? 은사운동 있는 거 아닙니까? 은사운동들. 세상의 재미, 귀에 간지러운 세상의 재미만을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35절, 33절 계속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진노의 재앙에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기르옷 핫다. 그 뜻은 탐욕, 욕심의 무덤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진리의 운동으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은사 운동으로 나가요. 은사까지는 좋아요. 기름 부어짐의 성령이니까 사역을 위해서. 은사를 받아 그 은사가 자동차를 얘기하면 시동이 걸렸어요. 은사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본질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엔진으로 가야 되잖아요. 엔진이 내 안에 있는 성령 아닙니까? 그분은 성령님 자체 아니에요. 성령이 외적 부어진 힘이고 주님이 주신 힘이고 이분은 인격체이신 하나님 자체이신 분인데 십자가로 들어가지 않고 기복신앙으로 나가 축복론이나 얘기해주고 세속화된 세상의 물질을 향해 나가니까 성공학으로 나가니까 여러분의 기내 즐겁게 해주고 만나 싫어하고 예수 얘기하는 거 싫어하고 그냥 축복이에요. 복 받는다는 얘기, 육적인 어떠한 그런 물질의 신앙으로 나가니까 세속화되고 결국은 생명을 잃어먹어 강단이 힘이 없지 않습니까? 매출하기라는 것은 육적 체험, 세상을 향한 축복는 재미, 추구입니다. 우리는 그 은사운동이 20년 전, 30년에 엄청나게 역사됐었어요. 아무 산골짜기도 주여 외치면 주여 저기서도 또 외치는 그 음성이 있었어요. 그 삼각산을 다 기억할 거예요. 지금은 삼각산에 가서 아무리 하루 종일 주여 외쳐도 메아리가 나오지가 않아요. 제가 하도 그때가 그리워서 올라가서 만 하루를 밤을 꼬박새며 외치는데 메아리가 들려오지도 않아. 죽어버렸어. 한국에 주여, 이 주여 기도의 운동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돼. 한국 강토에. 우리는요, 이 은사라는 것은 배럴로 자동차를 걸어준 거예요. 그럼 더 깊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죽음 속에 주님이 오늘 주인 돼서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권세로 돌입해야 되는데 20년, 30년을 까먹고 제자리에 왔어요. 와보니까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지옥 기도를 다시 한번 외쳐야 되는 게 제 사명 중에 하나예요. 제가 죽는 그날까지 기도 운동을 다시 길 거예요. 매주 첫 번째 주 토요일 날 집회가 있어요. 거기에 주의 기도를 해요. 부르짖고 싶은 사람, 옛 향수가 있는 사람 오세요. 온 분마다 고백하는 게 있어요. 내가 태어나서 이만큼 크게 부르짖은 적이 처음이라고. 그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의 흑암의 권세를 깨는, 육을 깨는 하나님의 영교가 다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세요. 매달 첫 번째 주 토요일날 마음껏 부르짖읍시다. 기도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 기름 부어짐은 반드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서 엔진이 걸려야 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나의 죽음으로 그 성령의 충만함이 역사돼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20년, 30년의 영성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십자가의 계시예요. 그것이 제가 가지고 나온 십자가의 운동입니다. 두 번째, 떡상에는 항상 떡이 있어요. 주와의 교제는 항상 말씀이 있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으로 나아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의 생명을 이루는 날마다예요. 아침마다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생명을 굶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굶지 않습니까?
한때는 은혜 다 받았잖아요. 그 한때 받은 은혜가 오늘 이렇게 메말라 지쳐있는 것은 딱 이유가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매일 내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먹지 않는 거 아닙니까? 기도 말씀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해도 형식적인 거 치고 이 불을 어디서 일으키냐면 교회에서 일으켜야 되는데 교회에서 그 불을 일으키지 못하니까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때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아 하나님은 떠날 수 없는데 그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지 않아요? 어디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합니까? 강단이 예수의 생명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고 주기도의 운동이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 성령의 기름 우리에 다시 부어지는 것이고 십자가 운동으로 다시 가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운동으로 항상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소에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떡상에서 떡 먹고 향단에 가서 기도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성령의 금초대가 켜져서 성령의 계시 가운데 말씀과 기도, 이것이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죠. 이것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은혜를 받았는데 지치고 이렇게 힘들고 메마른 것은 딱 하나 아닙니까? 예수의 생명 먹지 못하는 것, 내 배에 생수의 강이 터치지 않는 것, 주님의 죽음 속에 들어가 내 안에 생수가 터치듯이 나의 죽음의 십자가 속에서 주님이 흘러나와야 되는, 나의 자아가 파쇄돼서 주님의 생명이 흘러나와야 되는, 나의 겉껍질이 깨어져서 주의 생명이 흘러나와야 되는, 나의 질그릇들이 깨어져서 주님의 빛이 비춰져야 되는, 나의 병목들이 깨져서 주님의 향기가 나와야 되는, 이 자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운동이 십자가의 운동이요, 십자가의 계시의 운동이에요. 세 번째 떡은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지나갑니다. 기름을 쳐서 먹는다고 돼 있어요. 주의 말씀은 성령과 함께 먹어야 돼요. 기름, 성령과 함께 먹어야 돼요. 영으로서 열려져서 기도해야 되고, 영으로서 열려져서 먼저 떡상으로 가는 것은 먼저 말씀으로 열으라는 거예요. 기도가 말씀이 되지 않으면 신비주의로 빠져요. 말씀이 기도로서 인쳐지지 않으면 그 말씀은 지식으로 빠지게 돼요. 그래서 금쪽대가 켜져서 말씀이 열려져야 되고, 이것이 기도 가운데 속에서 영으로 하나님 앞에 화제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여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의 성령 운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약의 성령의 운동은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흘러나오는 영이, 내주자의 성령이 이 시간 그분이 주인된 권세로서 돌입되는 21세기의 주인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밖으로 흐르게 하는 영이에요. 그러려니까 부어주심의 영이 배리로 버려져야 되고 엔진이 걸려져서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오대양 육지를 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레일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전능한 기관차가 오대양 육지에서 역사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말씀은 세상 사조와 세상 사상과 사조와 타협돼서는 안 돼요. 오직 성령의 계시로 조명과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이제 45분이면 끝내려고 그럽니다. 30분은 좀 적고 1시간을 어제 했어요. 깁니다. 45분만 끝내고 내일 말씀을 이어서 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10시부터 10시 반까지는 기도하세요. 우리 예수채플 식구들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그때의 기도의 제목을 놓으면 같이 할 것이고, 성령이 주시는데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10시부터 10시 반까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어둠의 영들을 파하는 우리 예수채플의 각 심령들에게 역사된 흑암의 세력들을 파하는 합심의 기도, 하늘을 여는 기도를 10시부터 10시 반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하고 있었고 여러분들도 계속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또 한 번 주시시킵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의 생명을 먹어야 돼요. 화수목 이 말씀 매일 들어서 생명을 먹고 그 생명을 기도로서 인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화제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영으로 열려져서 예수 가운데 세임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수목 다음에 다 할 수는 없어서 며칠을 뺍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3일을 훈련한 사람은 나머지 4일도 그렇게 삶 속에서 이어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떡상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의 금토체가 켜지는 성령의 계시 가운데 영으로 열려져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나가 그 생명으로 나가 살 수 있도록 오직 예수의 신앙이 되고 예수의 생명 가운데 나가 늘 하나님의 만나를 먹는 삶이 우리 속에 경건의 삶으로 역사되기를 원합나이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